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의 말씀을 보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으라 입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깨워드리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의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이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이렇게 통독하면서 준비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24장이 걸렸더라고요. 네. 마음이 얼마나 어렵든지. 정말 장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 자주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은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은 아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멋있던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파괴, 세상의 종말과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였고 자랑이었고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며 그들의 민족성 그 자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로서 당연스레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언가 우리에게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끝을 나누어서 생각하라라고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되고 나서도 세상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이렇게 파괴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건축한 허울만 가득한 성전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허망하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휘황찬란하며 영원할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영광,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는 헛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성전이신 주님만 쫓는, 주님만 섬겨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에 오게 될 여러 가지 환난들과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조의 예언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고 거짓 그리스도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징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의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한 상식과 같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꾸 말세나 생길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깨어나야지. 또 생기는 것 같다. 그럼 나는 깨어나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언제 일어난 후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짧지만 여기서 끝내도 괜찮은데 저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도 무책임하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서 끝냈으면 딱 깔끔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사족을 붙이셔가지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이신 하나님께 세상의 끝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님께는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시와 때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시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겸손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대한 모든 것을 또한 다 알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무엇해야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는 주님조차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때는 계속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깨어있는 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복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깨어나길 거부하시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혹시나 안 오실 것이라 생각하시렵니까? 그런 종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부디 생각하지 않는 날 주님을 맞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깨어남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깨어나서 충성하는 종들이오니 부디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경자일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종들이 많이 생겨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종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깨어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